장 1절 말씀. 역대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671명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또 미세먼지가 많은 몇 날이 지나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또 이 겨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겨울이 되면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근육통이나 또 허리나 또 관절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연약함을 또 호소하게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쓰임 받는 우리 일꾼들 되게 도우시며, 특별히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저 마귀 원수들을 물리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라고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시대가 가고 두 번째 왕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왕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왕들에게 하나님 또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죠. 게다가 왕이 되었으니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 여로보암 왕은 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역대하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지만 이 여로보암이 죄가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국경을 폐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두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내쫓으면서 마음대로 레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정말로 이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폐역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이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역대하의 이 왕들의 역사들을 보고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반의 역사 가운데 치명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국경을 폐쇄해서 단과 어떤 그런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를 들었던 것과 또 절기를 마음대로 수종했던 것과 제사장들의 남쪽 유다로 보냈던 이 일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이 오히려 자신이 공경에 빠지는 일들을, 고통을 받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북 여로보암과 남 유다 새로운 왕 아비야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대군이 나오게 되고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대가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만 명이나 되니까 이 40만 명을 어떻게 할까요? 에워쌀 정도로 많은 군력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의 아비야도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로보암이 했던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하고 또 그 살아있던 이 삶 가운데,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생전 가운데 심판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의 약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 그것이 역대하 13장 8절과 9절인데요. 어떤 비난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아비야는 이 여로보암과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여로보암의 약점을 한 이야기들을 여로보암만 이 약점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로보암을 신뢰하고 따랐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모셨던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이 악행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졌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내쫓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입니까? 게다가 여로보암은 병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은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누가 도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숫자도 80만 명이나 되고 2배나 많은 사람들이고, 게다가 병법에도 이 전투력에도 전력에도 이 능했던 이 여로보암이 이런 복병과 이런 전술을 쓰면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무리 80만 대군이 있고 800만 대군이 있더라도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고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40만 명밖에 안 되는 남유다의 전쟁에 참여한 군사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40만 명, 아니 4만 명 뿐일지라도, 아니 4천 명, 400명 뿐일지라도 하나님 간섭하시면 전쟁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이 불충하고 부끄러운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가 저질렀던 약점이 있죠. 그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유다에 가 있었죠. 이 제사장이 있고 유다의 레위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쫓아났던 제사장들,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짓된 제사장들, 제대로 된 세워짐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 그런 이 배경이 있다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뒤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사장들의 나팔소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80만 명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냐면 50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만 명이요? 50만 명이었더라. 남유다는 40만 명이 참여했는데 50만 명이 죽였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 죄악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 부끄러운 흔적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원수들,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들의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이 싸움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아무래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매일의 삶이 우리 일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능력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들과 또한 그런 사모함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런 사모함과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진실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무리 바로 서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고 복되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악인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아무리 80만 명, 800만 명 아니 그 이상을 데리고 와도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말씀,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할 때, 이 긴장감이 넘치는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의 때가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죽은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행위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행위를 알고 계셨고 우리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결국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2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이때, 이 도둑같이 임한 때가 바로 이 아비야와 전쟁하는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때 자기가 질 것이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 전쟁이 이기고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도둑같이 임해서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깊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 뜻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거룩한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는 것이에요. 흰옷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흰 옷을 입은 것이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들이 흰 옷을 입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욕심과 눈앞에 있는 그런 판단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주신 가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패배의 모습이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